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뭘 가지고 날 씻는지 뭘 가지고 태도든지 내 관과 바다보사 내 몸 되면하소서 내 모든도 알 대신에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나 주옵소서.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관과 바다보사 내 몸 되면하소서. 정결한 나 그 손에서 신령한 데 빛이오니 이러한다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관과 바다보사 내 몸 되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둬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관과 바다보사 내 몸 되면하소.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오니 이러한다 나 얻으며 눈까지도
묻었니 불가지 못해 묻었니 내 환갑 바다고사 내 마음 외면하소서 못된 맹시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서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뭘 가지고 날 씻는지 불 가지고 태우던지 내 환갑 바닥고사 내 마음 외면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22장이죠. 욥기 22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의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그 감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너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으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3차 변론,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로 11절에서 보았던 것은 그는 욥을 향하여 강하게 정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변론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인과 응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가면서 욥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것, 욥을 하나님의 심판을 중에 처한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능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것 같이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은 그렇게 욥을 향하여 공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내용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를 들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빗대어서 그렇지요. 그 홍수 때 악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욥이 마치 악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너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고 그리고 너는 멸망할 거라는 그러한 말들로 오늘 엘리바스는 그의 3차 변론을 또한 진행 중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엘리바스의 변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사실 욥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이 상황들을 욥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자가 많은 걸 거둬가는데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거둔 것이 적을 때에 또 반대로 여러분 한가롭게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바스는 어떻게 평가해버린 겁니까? 이것을 엘리바스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욥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취급해 가면서 이러한 욥을 향하여 오히려 이런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엘리바스도 사실은 지금 큰 실수를 한 게 뭡니까? 그도 늘 했던 말이잖아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거야. 그렇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현세에서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욥이 말했던 것처럼 도대체 악인이 잘된 건 뭐냐? 엘리바스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악인의 형통한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이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너희들 말 그래 맞다. 그런다 한다면 현실에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받는 거 너희들 뭐라고 답할 거냐? 너희들 말하기 좋아하는 인과 응보로 말한다 한다면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착하니까 복 받는 거라고,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말했던 그 말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 행하지 않은 채 무작정 욥을 향해서 네가 지금 그런 꼴 당한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악인이야라는 식으로 정죄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여러분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반대로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이 땅에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정적인 심판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현상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복이 뭐예요? 뭘 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주가 행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로지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우리에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지를 안 해요. 왜?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단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자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욥이 계속해서 힘든 게 그 문제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긋나고 반대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뭔가 안다라고 재고 있는데요. 그 하는 것이 답니까? 그 뭡니까? 개인적인 여러분 그러한 생각일 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아니요. 그건 대단히 큰 교만이에요. 교만. 성도의 축복은 뭡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맞지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잖아요.
우리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입니까? 구원받았다고 동급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말이 좀 길어졌네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악인이 밟던 내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이라고 했지요. 내가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아,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여기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은 뭘 말해요? 노아 시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제약된 행습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지금 이 본문 15절부터 시작된 내용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밟던 옛적 길들은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사람들을, 노아를 뺀 나머지, 그렇지요, 노아 그의 식구들 말고는 모두가 다 어땠습니까? 방주 안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노아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곧 이 땅에 홍수가 임합니다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말도 안 된다, 너 정신 나갔다, 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단 말이냐, 너 무슨 이 사막 가운데 그 큰 배를 산꼭대기에 친단 말이냐, 네 정신 미쳤구나, 네 머리가 헷가닥했구나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그들의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욥이 지금 그대로 학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 답이었다는 거예요. 멸망이 답이었다는 거예요. 욥아, 네가 그 옛적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악습을, 그 행습을 네가 지금 그대로 본받고 있구나. 그들의 결과가 뭐더냐? 그 결과가 다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 물로 쓸어버렸지 않느냐라고 욥이 지금 욥을 향한 충고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엘리바스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말은 욥에게 전혀 맞지 않지요. 전혀 맞지 않잖아요. 맞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욥에게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말이 여러분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그들이 밟던 제약된 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몰랐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통 제약이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러분 유황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시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시대의 모습은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여러분 성적인 문제가 아주 추악했고요. 그 시대가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결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 빠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 제약된 세상을 바라볼 때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심판조차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꾸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보십시오. 그 범죄들을 보십시오. 그 악한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 바로 차별금지법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했던 것과 똑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죄악을 행하게 빠른 시대를 살고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심지어 죽음도 심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과는 말이 안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여러분 그러한 변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 해서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셨고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지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물이 아니면 불로 심판할 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괴로우셨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손수 지었던 모든 만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그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 콧노래 부르셨을까요? 아니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누구를 남기기 위해서, 결론은 여러분 그겁니다. 누구를요? 노아를 남기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으로요?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누구를 남기기 위해서요? 누구를 남기기 위해서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여러분들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십시다.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믿어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려요? 아무런 나에게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 교회 안도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 머지않아 불로 심판할 때가 다가올 겁니다. 노아는 여러분 이해가 있을까요? 노아는 이해가 돼서 그렇게 믿었을까요? 노아는 이해가 돼서 의인이었을까요? 노아는 여러분 그가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이해가 아닙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가 노아예요. 정말 이 말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 노아는 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해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래요. 그것부터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로요. 이해가 됩니까? 노아 이해했을까요? 아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얼른 짓겠습니다. 노아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노아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못했어요. 노아는. 근데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감히 다시 손으로 돌아갑니다. 어찌 감히 하찮은 피조물 된 인간이 어찌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 죄인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대 노아는 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자, 잘난 자, 성경
절대로 여러분 노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노아를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겨두기 위하여 하나님은 머지않아 불의 땅을 또 심판하실 겁니다. 노아만 살아남습니다. 노아를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위한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노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유일하게 그 홍수 때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노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랍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시대에 노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주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악된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살리기 위하여, 노아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남겨진 노아, 오직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자 노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신앙은 아버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주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이 신앙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인 것을, 순종하는 자가 노아인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노아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